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의 존재는 우리가 다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생존하는 철학, 생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철학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을 지금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철학 강좌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앞으로 좌지우지해야 할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삶의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철학을 와서 듣더라고요. 미술을 하고 의학을 하고 이런 또 철학을 하는 청년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많이 좀 듣더라고요. 극소수겠죠. 소수의 젊은이들이 그 원인을 찾다가 거기 철학 강좌를 듣다가 그 답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실존 철학에서 생철학에서 지금 너의 그 주어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와 흐름에서 자기가 찾고 있는 가치관이 이 실존 철학에서 나오는 생철학,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답들을 댓글에서 보았습니다. 철학인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려운 학문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인간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자기 속에서 그 자부심, 인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개돼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철학에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인들은 당연히 창조주로부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지만은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조는 실존주의에서 나온 생철학으로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 그 개인의 순간들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의 인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의 중요성,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시대 흐름입니다. 그리고 철학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에 그렇게 인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개인의 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전혀 죄악시하지 않고 하나의 시대의 흐름, 철학에서 나오는 개인 존중, 그래서 자기들이 찾은 인간의 최대 가치와 행복이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서 영국에서 어떤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대해서 체포해 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고 당신은 왜 그렇게 우리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을 함부로 찌꺼리냐라고 그렇게 막 따지고 그 한두 명이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끌고 갔어요. 다른 사람을 인권을 침해한다고. 우리나라도 인권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예요. 나의 인권을 중요히 여기고 당연히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자유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상이 나의 인권을 침범함으로 당신의 사상은 잘못됐습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삶이 가장 보람 있는가?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가진 자들, 극소수가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지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부추기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에 국가가 대한민국에 아주 무서운 현상이 발생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즐기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요? 젊은 날에 어떤 인생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으면은 사람은요, 이게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특별한 어떤 계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정체성이 안 바뀝니다. 그 개인주의, 자기 인권을 지금 이 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철학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그것이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결론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철학들은 옛날 쓰레기들이에요. 그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수의 똑똑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시대를 이겨내려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세상의 시조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도 교회도 지금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장소도 없고 모임도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날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속사람과 옛사람, 악이 함께 있는 사람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는 옛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요,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옛사람은 정욕과 죄를 좋아하는 사람, 사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두 사람은 항상 싸우고 있어요. 싸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합니다. 또 동물들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개 싸움 구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집안에 이 서양개인 리트리버와 진돗개를 같이 키우는데 둘이 그냥 붙으면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댓글들을 달린 걸 보니까 그 주인에게 당신은 개 키울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개만도 못하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해놨더라고요. 저 정도면 그냥 같이 못 사는데 그래도 계속 같이 놔두면서 둘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것을 봅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진돗개를 데리고 멧돼지 사냥하는 것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도 저렇게 싸우고 그 개를 데리고 가서 멧돼지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 안에서 저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싸움을 이야기했냐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사상은 유일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싸움의 방법까지도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십자가에서 싸우는 방법이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바울은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런 것이죠. 바로
어떻게 어떤 싸움에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내 오른눈이 음욕으로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는, 구약에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니라. 그래서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릴 때에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사실은 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싸우는 것을 때로는 즐깁니다. 개싸움을 즐기기도 하고 사람끼리 싸우는 것, 이것을 스포츠에서는 권투나 격투기로 이 룰을 정해서 싸우기도 하죠. 며칠 전에 전라도에서 한 남편이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 하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혼을 주고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내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는 제한 근접 그걸 신청해서 100m에 가까이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피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혼이 다 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한번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주니까 막 앙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뭐 우연인지 길을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남자는 소렌토를 몰고 가고 부인은 모닝, 자주색, 눈에 띄는 걸 몰았대요. 그래서 저 멀리서 차를 몰고 가는데 마침 부인이 몰고 오는 차가 보여서 전속력으로 몰고 가갖고 부인의 차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인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싸움의 감정이 심하게 상하니까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싸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때론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내 주변에서 가까워지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피곤해져요. 집안에서 부모님이 싸우면은 그 피해는 아이들이 받지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싸움의 당사자는 싸움은 이기고자 합니다. 개 키우는 분들을 보니까 그 진돗개들을 같이 있으면은 아주 강아지 때 싸우는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서열을 정해놔야지 이게 좀 개가 커서 안 싸운다는 거예요. 개가 커서 진돗개끼리 싸우면 하나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기까지 싸우니까 아예 어렸을 때 서열을 정하게 싸움을 하도록 놔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각자가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살아갑니까? 타협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살 수 있죠. 지금 한국과 북한은 이런 정전 상태예요. 정전 상태. 정전협정 상태입니다. 싸움을 멈춘 것이 정전협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 중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 안에 속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한쪽이 승리해야만 되는 싸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타협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타협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타협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하는 싸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옛사람이 계속 타협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타협을 하면 집니다. 그 싸움은 사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세상 임금인 마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내가 싸우지만은 우리는 싸움의 주인이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작년 이맘때 예수님과 동행하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목사이죠. 근데 저게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성된 사건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 옆에 대학교를 잠깐 놀러 갔는데, 거기는 장애인 부설 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거기 갔는데, 거기 장애인들이 이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다 하반신을 못 써요. 포수는 하반신을 못 쓰고, 또 투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지고 받고 이걸 치고 하면서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천진난만한 것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제가 그게 제 눈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놀이에서, 그 스포츠에서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천진난만하고 룰을 지켜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그 게임에서 그 사람의 참모습 같은 것을 좀 보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젊은 시절 시골에서 경운기를 몰고 일을 끝내고 오는데 느꼈던 그 노동의 대가와 그 하늘의 그 노을들, 찬송가를 부르며 돌아왔던 그러한 경험들은 제 안에 아주 큰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뿌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정체성이 거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아까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정체성이 딱 마련된 젊은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인생을,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은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답을 던져줄 때, 제가 헤매다가 여기서 드디어 답을 찾았군요, 이런 댓글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죄악된 본성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이 싸우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17절에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이 죄는 신이라는 원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내게서 떨어지지 말라. 내게서 떨어지면은 너희는 사람들이 불에 그 가지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강건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강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옛사람이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에 집니다. 죄에 져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나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나는 안 되라고 하고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헤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의도적으로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가? 그 죄는 무엇인 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죄는 얼마나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가? 마음이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오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싸우면은 당장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타협합니다. 사람들 간에 타협해요. 나라들 간에도 타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싸움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타협하는 순간, 왜 타협을 합니까? 타협하는 순간 지는데 왜 타협을 하면은 싸우기 싫어서 타협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타협하면은 편안하고 안전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는 것이에요. 차라리 계속 싸워서 실패하는 것,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실패하는 이 마음은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그러나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도 않지만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양심은 어떤 경우라도 불편한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도 하나의 삶의 방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는 타협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타협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 민주적이고 공평하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타협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가 양보하고 너가 절하고 해요.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것이라고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자신과 싸워서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썩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 불편한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 양심이. 그래서 하나는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해요.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하면은 요걸 잊으려고, 양심의 불편한 걸 잊으려고 다른 오락에 몰두합니다. 자, 오락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기가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자기 즐거운 것을 찾아서 이 양심의 불편함을 감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자기 양심에 덫을 씌웁니다. 뭐 대통령도 별 수 없던데 아니 우리 목사님도 부부끼리 싸우던데 우리 선생님도 그러하던데 내 친구들은 또 어때? 난 그들보다 나아 그래도 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양심에다가 타협을 하고 카트라인의 기준을 저 아래라 둡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으로 양심을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있는 분들은 양심이 매우 성장한 분들입니다. 양심이 밝은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분들은 빛이 밝은 분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계속 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또
져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 옛사람은 자기를 합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원수되는 자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있고 열매를 맺고 싶어하나 우리 옛사람은 자신을 합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뻔뻔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하고 오해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서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너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행복이요 평강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체험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으나 그러나 또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조금만 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도 만족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또 낙심이 들어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장하지 못한 믿음의 경험이 이것이 못 견디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 없음과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망을 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에 비춰보면 교만이에요. 실망이는 왜 그럴까요? 왜 실망하죠? 내 기준을 높여놓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럴 수 없어. 라고 높여놨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지없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싸우다 보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이것이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절망할 때 죄에 대해서 죄의 성질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죄의 뻔뻔한가, 죄의 질긴가, 그래서 거기다 한숨 짓고 절망하고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또 낮춥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자신의 양심의 편안함을 위하여 별짓을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갖다 붙여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가 변호사구나.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날 때 고백합시다.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드러남이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찾아낸 가장 최근의 진리는 실존주의의 생철학에서 너의 살아있음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그 살아있음에서 너가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라. 이것이 최근의 지식인들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 지식인들 사이에 깔려있는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서 속사람이 이길 때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고 나의 어떠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라고요? 타협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썩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나와 너라는 또 사회라는 단체 안에서는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나 타협하며 살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라고 보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타협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타협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뻔뻔해졌기 때문에 그 뻔뻔해진 양심은 바로 죄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뵙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구름 때문에 내리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릴 때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죠. 말씀대로 싸우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싸움이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싸움이요,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락함 때문에 나를 변호하는 이 타협은 우리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지는, 싸움에서 지는, 우리로 싸움에서 갇히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양심의 뻔뻔함에 이르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장렬히 전사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저도 어제도 그제도 그 싸움에서 진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주님은 또 싸우라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질 때 그 괴로움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은 사라지고, 제가 나를 이길 때에 속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아픔, 쓰라림, 실패의식,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을 경험케 하고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우리 양심을 밝게 해주고 죄의 구름을 걷어내는 승리입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492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